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이제 교회 표가 오늘 여기 있는데, 우리 유년, 초등, 중등, 고등 교회가 알겠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터치. 일백이 옛날 우리나라 말이 순 우리나라 말로 온이라 그랬어요. 영어 온 뜻보다는 이제 우리말 온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온. 터치 온. T는 남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O는 남이란 말이고요. 그다음 UCH는 예수님 손길로, 예수님 손 아래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 이 변화는 이제 좀 좋은 걸 좀 말하죠. 그죠? 우리 여름에 뭐 음식이 변화될 때 우리가 상하면 변질됐다 그럽니다. 우리 말 사용할 때, 그죠? 이 변화는 좋은 걸 말하는데, 이 백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겠지, 그죠? 성경 말씀대로 잘 따라 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가 한 사람을 어려운데 바꿔놓고 새롭게 세워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을 또 노래로 같이 했고, 하나님 앞에 또 온몸으로 노래하면서 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읽은 본문에는 좀 좋은 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잘못한 사람 보면서 나는 절대 이런 일 안 가야지, 그런 거 배울 수 있고요. 우리 조금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제 한번 어떻게 거뒀는지 읽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유다 왕국의 5번째 왕이에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여호람이에요. 이분이 32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동생들 6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걸 지금 씨를 뿌리고 있죠, 그죠? 이제 가인 이야기를 비슷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보게 되면 왜 죽였냐 그러면 동생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저 같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일반 백성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다른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착한 아우들 그랬습니다. 착한 동생들, 동생이 착함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얘들 두면 내 왕위가 그냥 복잡하겠다, 아예 주변에 사람 안 모이게 다 처단해,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이 동생들을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런 왕이 잘 없어요. 아주 못된 짓 했어요. 앞서 가인이 하나님 자기 제사 제물 안 받아준다고 아벨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밉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아까지 뿔난 사탄이, 성경에 사탄이 뿔났다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는 마음인데, 동생들이면 복잡하지 않을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되자마자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벨이 죽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뭘 하냐 그러면 우리 뒤에 봅니다. 우리가 잡니다. 우상 숭배. 당시에 그래도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9명하고 전체 왕들이 다 하나님 안 섬겼어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동생 죽였죠. 우상 숭배한 일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많이 해요. 솔로몬아 잘 새겨 들어라.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럼 인생 끝이야. 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당부하는데, 이 솔로몬도 또 나이 들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우리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요, 이 아내 때문이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틀림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또 야단도 치셨어요. 왜 하필이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사돈관계를 맺냐? 남쪽에도 유다 왕국에도 좋은 며느리감이 많은데 하필이면 북쪽하고 이래 맺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데려오면 어떡해?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쟁도 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이 요람 왕의 아내가
이 친정집에 있을 때부터 원래 그 집안이 저 어머니부터 저 바알 성비는 제사장 집의 딸이에요. 딸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몇 대로 아주 용한 무당 집의 딸인 거예요. 이제 당대에 1등 가는 무당 점쟁이 집의 딸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신기가 강한지 몰라요. 이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왔는데 이 신랑 여호람 왕이 아버지 영향은 전혀 받지 않고 할아버지 영향은 안 받고 또 윗대 다윗 영향은 안 받고 이 아내의 영향이 성경에 이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세벨의 아내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생도 죽이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살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결과예요. 우리 뒤에 보시죠. 그리고 난 뒤 일이 생겼는데 그동안 이 유다 나라에 그냥 뭐 곡물도 갖다 바치고 모든 걸 종을 갖다 바치던 에돔 나라고 림 나라는 작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별것 아니구나. 이제는 여호사밧 때는 강했지만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 버린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이 동생들 죽였죠. 소문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면서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입게 된 거예요. 이 곡물을 바치는데 조공을 안 바치니까요. 그죠? 국고가 막 비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또 블레셋하고 아라비아 나라가 또 침략을 해와서 약한 나라들은 도망쳐 나가버리고 주변에 조금 힘센 나라들은 이때다 하고 유다 나라를 막 공격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종으로 어제 올리는데,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남쪽에 있는 요람 왕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시니까 그를 보내었어요. 세상에 동생들을 죽이는 그런 형이 어디 있냐. 너보다 착하기 때문에 칭찬 많이 받기 때문에 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다음에 또 왕자리를 차지하려나 아주 그런 못된 마음과 왕자를 죽이다니 앞으로 너네들 자식들이 대신에 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네 아내들도 이제 보면 원래 이제 아내 정빈이 있잖아요. 그리고 후궁들이 있잖아요. 다들 다 뺏겨가서 같이 살던 아내들을 뺏긴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은 죽고 아내는 뺏기고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만 달랑 남고 다 죽게 되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하나님 버린 이 여호람 왕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자에 병이 생기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고치지 못할 병. 아예 손을 대도 못 고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절대 고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장례를 모셨는데 우리 그 뒤에 보시게 되면요. 왕들이 묻히는 묘지가 있는데 여호람은 안 돼요. 나라가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왕실에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아무도 왕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8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다들 마음이 그냥 왕을 처리하기는 한 마음도 없는, 아무도 분향을 하지, 조문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무도 분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된 마음에서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묘지 사용도 허락 못 받고 백성들이 멸시받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죠? 아이고 몰랐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는 보니까 참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덕을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을 칭송할 때 자녀들이 힘이 난다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온 나라 백성이 아무도 분양하는 사람이 없이 독 죽고 난 뒤에 더 큰 멸시를 당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주 안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버림받는데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정은 교수님이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분은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은 확실하게 바울처럼 다 버리고 딱 붙들린 분 같아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죠? 그만 계시면 됩니다. 교수님 직장은 없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게 대책이래요. 대책.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있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알지만은 이거 잘 안 믿는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압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고 살아간다. 그죠?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영호인, 목사 제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다 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들을 여기저기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잘 돌봐야지. 그죠?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을 우리 부모님만 가지면,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제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좀 좋은 예입니다. 염소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다가 커다란 사과를 주었습니다. 야, 맛있겠다 하면서 먹어야지. 염소가 긍중긍중 겨울을 건너는데 겨울이가 말했어요. 야, 맛있는 사과네, 나랑 나눠 먹자.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나랑 나눠 먹자. 그리고 이제 그럼 한 입만 먹어? 개구리는 사과를 덥석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염소가 성큼성큼, 조금 전에 긍중긍중 가다 그랬는데, 이거 아이들 우리말 배우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출판사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아, 맛있는 사과네. 이렇게 있죠, 그죠? 우리 같이 하면 나랑 나눠 먹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입만 먹어라. 멧돼지 사과를 덥석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염소가 쫄래쫄래, 긍중긍중, 쫄래쫄래 오솔길을 가는데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야, 맛있는 사과네. 우리 같이 합니다. 나랑 나눠 먹자. 그래서 이제 한 입만 먹어, 딱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딱 먹었어. 원숭이는 사과를 덥석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염소는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 돌아올 때는 따끈따끈한 떡 한 덩이도 얻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지. 염소가 달랑달랑 고갯길을 오를 때였어요.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따끈따끈 맛있는 떡 나랑 나눠 먹자. 염소는 무서워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어요. 그런데 고개를 넘자 늑대가 다시 나타났어요. 히히, 쫄깃쫄깃 맛있는 떡 나랑 나눠 먹자. 염소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이제 떡이 없는걸요? 그래?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늑대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달려들었어요. 염소가 달아나며 큰 소리를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 원숭이가 나무에서 바나나 껍질을 던졌어요. 가장 어이쿠, 늑대는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어요. 늑대가 비틀대며 일어날 때였어요. 이번에 멧돼지가 나타나 흙을 마구 뿌려댔어요. 아이고, 눈 따가워. 늑대는 눈을 감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깊은 구덩이 옆에서 큰 소리를 내었어요. 개굴. 개구리가 오는 걸 보니 연못인가 보다. 얼른 눈을 씻어야지. 늑대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펄쩍 뛰어들었어요. 우와! 늑대는 그만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후유, 살았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염소는 원숭이와 멧돼지와 개구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대요. 우리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표전 3번역인데요. 우리 읽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사람 몸이 아니고요, 아까 나왔던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음행이다. 요즘 자꾸만 사람들이 잘못된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이 이성적인 문제를 자꾸 집중해서 병적으로 가진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마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자꾸 모임을 만드는 것, 분열하는 것, 남을 만들어 남을 왕따시키는 것, 이단들, 남 잘 되는 것, 배가 아픈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것. 다 사탄이 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따라 살면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되게 술 좋아하는 부모님, 자식들 술 좋아합니다. 우리 집안에 김씨 집안은 소주파인데 얼마나 제가 당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다 소주 잡수시고 위들이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지도 못했습니다. 심하게는 드시지 않는데 이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웃으면서 아유 그분이 어떤 웃겨요. 최근 일인데 여보 얘 그랬더만 아버님이 술을 많이 나도 술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체질적으로 술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둘이 웃었어요. 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죠. 유전 아니지만 유전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하면 아들도 계속 복잡합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이 보잖아요. 이게 다 사람 일이 아니고 사탄이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죄를 자꾸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사촌이 뭐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 그걸 없으면 좋은데 오늘 저도 말 안 해야 되는데 들으면 자꾸 이렇게 배가 아파야 되는구나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런 건 말이죠.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뭐 몸으로 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다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리 선량하단 말이에요. 충성, 신실하다, 믿을만하단 말입니다. 같이 합니다.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쓰고 배워가면서 살게 될 때에 심는 대로 그게 사랑도 나고 좋은 일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람 왕은 우리 앞에 아주 좋지 못한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는 이 한글 배우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적용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같이 합니다. 나랑 나눠 먹자. 그냥 주은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나눠줬어요. 먹을 걸 좀 나눠줬는데 목숨을 살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그것대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줘라 말이야. 주면 참 복되단다. 받는 것보다 복되단다. 주면 예수님이 후하게 된단다. 구석구석 채에 흔들어가지고 꼭 눌러서 채워줘가지고 가져가시기 아니고 직접 오셔가지고 고맙다. 참 수고했구나. 안겨주신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정리하면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로 할 수도 있는데 사람과 일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인 교회로서 주님 일을 하는데도 사람과 일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 시간과 물질, 돈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심을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하시는 겁니다. 장차 심판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생명이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별장에 왔다가 바깥에 가서 저수지에 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애에서 구족되는데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꾸 저수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구경하다가 아이가 빠진 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 지릅니다. 아이가 빠졌어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 도우면 같이 주고 이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 한 아이가 덤벙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큰일 났다고
가서 둘 다 죽는 게 아닌 게 모르겠다고 하나이는 동네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조마조마가 있는데 허부적 대고 풍덩풍덩 대는데 그래도 힘을 얻었는지 들어간 아이가 물에 빠진 아이를 붙들고 그냥 헤엄쳐 나와서 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먹은 물을 다 토해내고 친구들이 등을 두드려주고 외괴가 물을 토해냅니다. 어른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빠진 얘를 구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찾아온 어른 한 명이 그럽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이 별장 소년이 동네 아이들을 같이 지나기 전에 한번 집으로 초대도 했습니다. 별장 구경을 다 시켜줬습니다. 음식도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별장에 올 때마다 동네 아이들 친구 삼아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녀요. 물에 빠진 자기를 구해준 친구에게 그럽니다. 너 학교 가고 싶냐? 공부하고 싶냐?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 엄마는 돈이 없으셔. 그래?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 병자도 낫게 해주고 또 이 뭐가 병을 만드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약을 만들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빠진 별장집 아이가 부모님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장학금을 다 이렇게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이 들어가면 간간히 만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구해줬던 이 시골 소년은 세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발견한 세균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약 까닭에 많은 병자들이 상처의 나음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별장집 아이는 자라서 공부를 잘하고 26살 때 국회의원, 하원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육군성 장관, 공군성 장관, 해군성 장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자기를 구해줬던, 도와줬던, 학비를 줬던 이 세균학자가 만들어내는 페니실린 까닭에 이 사람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나중에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 장관도 되고 수상이 된 분은 윈스턴 처칠이고 2차 대전을 승리하신 처칠 수상이고요. 그리고 페니실린 발명한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해줬던 사람이고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도와주고 해서 같이 두 사람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좋은 걸 심어가지고 거두는데 100개 넘게 거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 된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우리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뿌리고 잘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열매도 따먹고 우리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는 씨를 뿌리는 일까닭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잡니다. 터치온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걸 나눠줄 수 있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주역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영유아교회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고등교회, 중등교회, 초등 유년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을 따라 바로 씨를 뿌리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 뿌리고 잘못된 것 심어서 좋지 못한 것 악을 거두는 우리 성경 말씀도 봤습니다.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승리 하나님 도와서 잘 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살피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도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